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징표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부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의 길로만 가도록 저희들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체험한 것이지만 세 번째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체험하게 될 이적입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손에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증거의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로 하여금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어떤 체험, 어떤 그런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이적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놀라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만 보여줘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적을 경험했다면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 어떤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내가 체험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이런 이적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늘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만으로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되고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즉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실제로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체험 이후에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되었다면 이적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모세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는 모세가 이적을 체험한 직후에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말은 자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설득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면 뭔가 좀 말재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사양이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 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모세가 이 세 가지 이적을 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 이적들이 모세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답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얘기한 대로 모세가 이 세 가지 이적을 체험을 했다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삼을 것이고 그게 확실한 자신에게 증거가 되었다면 즉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근데 왜 또 자기는 말재주가 없다라며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적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모세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또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봐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 이적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가지의 이적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적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견고하게 붙들어 놓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적과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움직이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적이 모세의 마음만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신기한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체험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적을 체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이적을 경험케 하시는 걸까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적을 경험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모세에게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적을 체험한 뒤에도 자신의 말재주를 핑계대며 애굽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른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일단 어떤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모세에게 이 세 가지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특별한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의도는 단순할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놀라운 체험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또 남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친밀함 가운데 있다라며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체험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 믿음이 이 정도다. 이런 의도가 그 안에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남다른 믿음이나 혹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어떤 분은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금식 기도해서 술 끊고 담배도 끊었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부각되는데 이런 것이 다 자기 과시입니다. 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과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늘 그런 과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의 역사 혹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자기 멋대로 믿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신자라면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자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며 일하시는데 신자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적이라고 할 때 이 이적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 일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적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되어질 수 없는 일을 가리켜서 그걸 기적, 이적이라고 하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 그 이적은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한 가지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적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내가 이적을 체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든가, 얘기한 대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드러낼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원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병이 낫는 이적을 원할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근데 사실 그런 이적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모두 다 행하셨던 이적들입니다. 소경, 문둥병자, 안전뱅이, 중풍병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에 갔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머지 9은 문둥병에서 낫는 이적을 체험하긴 했지만 구원받을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적을 내가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여러분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도 아니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혹은 불치병이 치유받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은 유명인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믿음의 결과라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불려다니면서 간증해달라고 유명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살피시고 어긋난 길로 가면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표현하면 징계하셔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뭔가 그 자식에게 나쁜 게 있으면 잘라내게 하셔서라도 그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시는 그런 대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싫으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자,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어코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나에게 일어난 이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하고 싶어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정작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해야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인간은요. 근데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길, 본성적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 있다는 것, 그게 이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 힘, 내 의지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이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건 이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모세는 자꾸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의 말을 믿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그런 능력, 자기가 기대하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꾸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증거로 지금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적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절대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신데도 신자들은 모세와 같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 서서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찾아오셨고 동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맨날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적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듣기 좋고 편한데 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나에게는 하지만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그 이적의 하나님이 전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이적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많은 신자들이 이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용한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좀 전에 제가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 이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된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이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은 심적으로는 아멘, 그렇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 노멘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듣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뭔가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적이라는 것을 세상이 놀랄 만한 일로 체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적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일하신다. 아니, 그런 이적 말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이적 말고 정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듣고 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적임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근거와 기준을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한, 내가 원하는 이적을 체험하고 싶은 기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적,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이적이 아니라는 것, 그게 표징이 아니라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라내지 않고 늘 내가 기대하는 이적, 내가 기대하는 꿈꾸는 세계를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면 신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일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데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늘 엉뚱한 것을 원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자꾸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에서 벗어난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의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려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신자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신기한 체험을 하고 싶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그런 체험만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 아픈 병을 고쳐주시면, 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평생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는 그런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지금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데 광야에서 고작 사흘길 걸어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준 낮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봤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한 자기 모습, 자기 기대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못 가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적을 봤으면서도 그 이적의 의미를 모르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마술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은 사람을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뱀일까요? 지팡이가 뱀처럼 가늘고 길기 때문에 지팡이 모양 따라서 뱀이 되게 하신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의도라면 뱀보다는 훨씬 더 큰 호랑이나 혹은 뭐 곰, 막 이런 걸, 공룡 이런 게 더 나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지팡이로 야, 호랑이도 만든다. 뱀보다는 호랑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뱀을 보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피합니다. 전문적으로 땅꾼이 아니면, 뱀을 잡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뱀을 보면 피하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왜? 뱀은 징그럽기도 하고 왠지 사람에게 이상하게 거부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뱀을 보면 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앞으로 부딪혀야 될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뱀은 곧 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모세는 그러한 현실 세계로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이겨야만 합니다. 근데 모세는 본능적으로 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피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힘으로는 도대체 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금 지팡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뱀을 원래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대가리를 잡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물어요. 뱀에게 상함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까닭이 있겠죠. 왜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까요? 모세가 뱀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뱀을 이길 것을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꼬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뱀의 머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다 해도 뱀이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는데 못 문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애굽으로 보냄받는 모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바로의 대가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두려운 존재에 장악이 되어 있고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애굽의 머리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서 바로를 그냥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애굽의 머리를 잡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라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애굽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저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결국 출애굽하실 것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로, 즉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로 이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로 보이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뱀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게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의 대가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장악하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이 실감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뱀을 사탄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귀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현실입니다.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세력, 즉 사탄에게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쉽게 실감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마치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의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유혹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서 못 나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신자인데도 이 땅에서 그저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적을 보면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봐라 나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뱀과 같은 악한 세력에게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걸 마치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뱀을 지팡이처럼 여기고 뱀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뱀과 같은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뱀은 당연히 멀리하고 피해야 할 동물이지만 지팡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악을 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뱀을 마치 지팡이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뱀이 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애굽이 뱀이라는 말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뱀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애굽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적 사고방식.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 애굽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애굽적 사고방식, 즉 세상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적 사고방식, 이 땅의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 벗어나게 하시는 거,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모세도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애굽적 사고방식이 악한 세력이고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세상 사고방식에 꽉 붙들려 있고 세상 가치에 장악당해서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신자인 나에게도 가치이지 하나님이 이게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별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애굽적 사고방식, 그 가치 기준, 세상 방식에 붙들려 있고 그것이 우리를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뱀에게 장악된 자신의 현실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적 사고방식, 애굽적 사고방식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게 이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생명, 내 운명,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문화, 뭐 악한 어떤 뭐 행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면서 살 거야.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길로만 가려고 힘쓰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도우미로, 도구로, 돕는 존재로 그저 생각하는 것. 이게 이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신자하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이 애굽적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리어 이 세상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애굽이라는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즉 이 땅의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뱀을 지팡이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모세다, 그리고 오늘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뱀에게 물리지도 않고 그 뱀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능력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악한 세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땅의 사고방식에서 나를 출애굽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못 보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이적으로 인간이 처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 7절 보시죠.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죠? 문둥병은 저주를 뜻합니다. 우리 레위기 읽어봤지만 성경에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인데 모세의 손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이 생겼다가 본래의 손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한 실상이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멀쩡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이 너희의 실상이다.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다. 겉으로 손이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문둥병에 걸려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도 이스라엘도 문둥병에 걸린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들도 역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애굽이나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력인 세상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생각해요. 출애굽한 자로. 인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그릇된 생각이 우리를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적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부터 점진적으로 이 땅의 현실, 인간의 실상, 현실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이런 현실 속에 처해 있다. 이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즉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일강물이 땅에 부었는데 그게 피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은 죽음의 땅이고 심판받을 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땅에 머물러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장악하고 계세요. 뱀 대가리를 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그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겨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모세로 인해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자와 그 이적을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에 들어섰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가 믿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이적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적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이적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런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출애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표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걸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적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오늘날 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적을 너무 값싼 것으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적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 이렇게 거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로만 보고 문둥병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멀쩡해, 이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닫혀져 있는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아래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나를 그 문둥병에서 구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거기에 진실된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 아래 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고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볍고 우습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병 낫고 돈 벌고 자식이 속썩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큰 일로 여겨지는 것은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애굽적 사고방식에 굳건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거기에 귀가 기울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더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고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듣고 싶어서 한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라고 하면서 늘 내가 했다, 내가 옳다, 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그렇게 늘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뒤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적이고 그 이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내가 뭔가 체험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표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뱀으로 볼 수 있고 문둥병을 문둥병으로 볼 수 있고 그 피라는 이 땅의 실상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구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다가오지 않지만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피부로 와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본 사람에게. 여러분, 애굽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애굽 사람은 죽음에 붙들린 채로 살다가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출되어지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구출되어졌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출애굽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었느냐, 그 실상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날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돌아가서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된 신자의 신자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적 행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그 표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나라 안으로 이미 들어온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는 은혜, 그 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할 뿐이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탱하려고 하지 않아요. 늘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며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매일이 하나님의 자기가 이적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뭐가 더럽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라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타난, 태어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나타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이적의 표징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누가 약을 올리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